수요 기도회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오늘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함으로 오늘 찬양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져서 참된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낼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찬양 드릴 텐데 오늘 찬양은요, 은혜의 힘입니다 라는, 제가 얼마 전에 찬양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떠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값지독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주내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로, 기도 가운데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과 모두 다 은혜 위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97면에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오늘 1절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보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리워야단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제가 이 초반부만 몇 번 설교를 하다가 NG가 나서 자, 오늘 이렇게 리워야단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리워야단,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뜻을 알기 전에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대상 자체가 무엇이냐면 예전의 고대 시대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공포의 대상을 말할 때에 이 리워야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라는 상상 속의 전설의 어떤 동물인지 뭐라고 말하면 표현은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그 동물은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을 정말 권력과 모든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뒤흔드는, 그래서 사실 이 뜻이 뭐냐면 뒤틀어지다. 그러니까 리워야단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뒤틀어버리는 그런 두려움 대상입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안정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이 리워야단이라는 그러한 어떤 대상이 삶을 뒤틀어버리고 나라를 뒤틀어버릴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크고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 날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전설적인 이 동물은 당시에 강한 족속, 강한 나라를 상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든지 혹은 아수르라든지 그리고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어떤 엄청난 강한 족속이 드러날 때마다 리워야단과 같은 족속, 공포를 두고 우리의 나라의 안정과 삶을 뒤틀어버리는 권세를 가진 그런 족속을 바라볼 때마다 리워야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 가서는 리워야단이 결국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사용되기도 했고요. 결국 이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결국 악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사람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데 이 세상을 흔들어버리고 뒤틀어버리는 이 악의 세력, 그 결국 본질은 결국 사단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멸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성경 가운데 뭐 뱀이라고 용이라고 이렇게 의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사단적 존재는 가정과 나라와 국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틀어버리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진, 때로는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력이라는 것,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리워야단과 같은 그런 어떤 대상이 있죠. 뭐 코로나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지진이 그럴 수도 있고 수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 날이 오게 되면 아무리 강력한 리워야단과 같은 뒤틀어버린 족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벌하시고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세상을 아무리 뒤흔들고 뒤틀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축복해 볼까요? 리워야단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자, 리워야단이라는 그 어떤 대상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포도원이 있다라는 거. 포도원. 이 포도원 가운데에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고 우리는 포도원이란, 이 포도원이 뭡니까? 결국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성도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이 포도원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세상을 뒤트는 리워야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리워야단이 세상을 뒤흔들어 버릴 때, 가정과 이웃과 도시와 국가를 다 뒤흔들어 버릴 때에 이 포도원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돼서 때로는 물을 공급하시고 세상의 그런 공포와 그 어려움으로부터 지켜내시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27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 불사르리라. 이 포도원에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찔레와 가시, 이 찔레와 가시가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포도원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어야 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이 뒤틀림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포도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시와 찔레가 분명히 공격은 해와요. 그러나 뒤에 후반부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포도원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리워야단과 같은 세상에 뒤흔들고 바꿔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라. 자, 5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친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자, 화친. 그럼 누가 화친한다는 것일까요? 자, 리워 야단이라는 이런 사단의 본질이 있는가 하면 이 리워 야단이 사용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겠죠. 이 세력 가운데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워 야단에게 지배당해서 리워 야단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공격할까? 이 세력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력들이 바로 포도원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친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리워 야단에게 빼앗겨져 버린, 리워 야단에게 마음과 생각과 이성과 감정을 모두 다 내어드린 이 세력들, 결국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나는 화친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포도원에 거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직까지 포도원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도 어디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 리워 야단 밑에 있는 족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잠시 찔레와 가시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 포도원에 잠시 머무는 까닭은 사실 그냥 천국 가면 뭐 찔레와 가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호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천국으로 끝나나 버리는 것인데, 그런데 바로 이 시기 가운데 바로 요 세력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포도원에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찔레와 가시를 있다 할지라도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이 결국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 그 말이죠. 6절에 보니까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자, 나중에 화친하게 되면 여기에도 결국에는 이 야곱이라는 말이 나와요. 야곱. 자, 야곱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자, 야곱 다음에 이름이 뭐였죠? 그 다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 속이는 자였죠. 결국 야곱이었을 때는 결국 뭐예요? 리워 야단의 밑에 있었던 세력이라는 거지. 거짓과 속임과 그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무엇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결국 포도원에 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듯이, 여기에 거하는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아직도 리워 야단에 가하여 죄를 짓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백성들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말이 자꾸 이게 좀 어렵네. 자, 백성을 죽인 자 같이 죽임을 당하였나. 자, 이 뭔 얘기냐면 7절 말씀 가운데 이 포도원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 뭘 당하냐면 고난 당한다 그 말.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정도냐? 여기 보니까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자,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이 고난을 당하였던들, 어떤 만큼?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자. 백성을 죽인 자가 얘잖아요. 이 세력들, 리워 야단의 밑에 있던 자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이 백성들을, 포도원에 있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백성 가운데 이 백성의 고난은 이들의 고난과 비교했을 때 그들과 같지 않다. 어떤 고난이냐? 8절 말씀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자, 포도원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찔레와 가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난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믿는 자들에게도 뭐 코로나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물질의 어려움이니 또 이런 사람 간의 어려움이니 또 뭐 목사라고 할지라도 수없는 어려움이 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찔레와 가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받을 그 고난과는 상대할 만큼, 그렇게 죽임을 당할 만큼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받는 고난은요 나중에 어마어마할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적당하게 견책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포도원에 놓으시고 여기서 왜 보호하시고 찔레와 가시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그동안에 뭐 설교 많이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 인생살이 그동안에 뭐 저보다도 오래 사신 분들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왜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하느냐,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이런 사태를 겪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의 첫 번째 의미예요. 고난의 첫 번째 의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아픈 만큼 뭐한다? 성숙해진다. 성숙입니다. 성숙.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정말 그 불을 달궈서 정말 정금같이 나온다듯이 결국 이 굳건한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서 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전부터 뭐 저도 이제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왔지만 고난 없는 목사는 진정한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뭐 전살처럼 속담처럼 이야기하면서 신학교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고난을 깊이 들어간 사람과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어떤 믿는 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의 그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신앙의 모습이 달라요. 그 믿음의 모습이 다르다 그 말이죠. 결국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한, 성경에도 믿음이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다라는 모습이 있듯이 어린 아이와 같을 때는 젖 먹다가 그것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듯이 결국 성숙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숙은 결국 뭐 밥을 많이 먹고 뭐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이 먹었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의 믿음의 성숙은 고난밖에 없다라는, 고난을 지나갈 때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찔레와 가시는 오히려 더 튼튼하게 되는, 굳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고난의 이유는 치유예요. 치유. 갑자기 고난 가운데, 아니 병 걸릴 것도 고난인데 무슨 치유입니까? 여러분, 이 치유가 있는데 무슨 치유냐? 죄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어쩔 수 없이 정말 원치 않듯이 베푸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언제 회개하는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이 고난 가운데 거할 때에 회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문을 통과할 때 사람은 이 본성상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요, 죄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뭐 꼭 고난이 죄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없지만, 대부분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람의 시스템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에 많은 퍼센티지가 왜 고난을 당했느냐, 결국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 많은 퍼센티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결국 죄를 생각하게 되고 그 죄를 통하여 회개하게 되고 결국 죄에 대한 치유를 무엇을 통해 하셨느냐? 고난을 통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 온전한 회개의 자리를 이끌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가운데 거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이 찔레와 가시를 통하여 늘 긴장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리워 야단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때때로 우리는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보게 된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 고난을 베푸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을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으니, 자, 동풍이 분다.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서는 동풍이 불 때가 있는데 봄과 가을에 이 동풍이 분다고 합니다. 이 동풍이 부는 봄과 가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봄에 심었던 그러한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뽑혀지는, 그리고 가을에 열매들이 다 우르르 떨어지는 어떤 재앙과 심판의 그러한 바람이 바로 동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풍으로 말미암아 결국 굳건히 심지가 박혀지지 않았던 나무나 그 식물들은 다 뽑혀지고 열매는 다 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 동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어렸을 때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키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촥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바람이 후 이렇게 하면서 불어내면서 결국 필요 없는 것들은 다
꺼내버리고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또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동풍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걸러내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걸러내는 거예요. 포도원에 거할 자는요, 거기에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풍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리워 야단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게 되는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 어떤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신앙인들이 언제 주님을 버렸느냐? 이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을 버릴 때가 참 많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땐 예수님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고난 때문에 그 믿음을 버렸다는 사실.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렸던 그들이 결국 나중에 회개하여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서는 계기가 되는, 성숙하게 돼서 계기가 되었듯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믿는 자냐 안 믿는 자에 대한 구분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계시록에도 보면 그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날 때 정말 말세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듯이 정말 믿는 자들이 우르르르 떨어지고 그 포도원에서 우르르르 나가게 되는 역사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요, 고난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동풍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그 기질에서 남게 되는, 오히려 쭉정이가 더 걸러지게 되는 역사가 바로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심판의 대상이냐 아니냐,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는 주권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결국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 가운데 고난이 오면요, 사람은요 그것을 풀으려고 애써요. 이걸 어떻게 풀까 저렇게 풀까. 근데 이게 고난도 고난이죠. 정말 엄청난 고난이 오면요, 뭐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고난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이것을 풀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의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은 사람의 그 문화와 그 과학의 기술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그러한 풍랑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계시록에 예언하고 있죠. 그때의 사람들은 그제서야 하늘을 보게 되는데 이미 그때는 늦은 거겠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을 때, 그런 자기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믿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또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또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더욱더 그럴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크게 이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포도원에 거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르고, 또한 그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또한 그들을 가운데에서 여기에 거하고 있는 자들도 이러한 주권을 바라보며 결국 포도원 가운데 거하라고 라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이 리워야단에 이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동시에 베푸른다, 펼쳐지게 한다,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자, 야곱의 불의. 자, 아까 리워야단에 거하고 있는 족속을 야곱이라고 표현한다면 야곱의 불의가 뭘 얻는데요? 속함을 얻는데요. 죄 사함을 얻는다고 그랬죠. 자, 고난을 통하여, 동풍을 통하여 결국 죄에 대한 치유를 하시는데 그 치유는 뭐로 말미암느냐? 자, 그 결과는 9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나니,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같이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자, 결국 이 속함의 은혜, 고난을 당했을 때의 이 속함의 은혜는 결국 우상을 타파하는, 이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이 리워 야단을 의지하고 거기에 엎드리고 거기에 공포 가운데 거기에 매달려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없애지 아니하면 이 속함의 은혜,
이 포도원의 은혜에 거할 수가 없다, 이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포도원에 거하지 않고 리워 야단에게 거하고 있는 그런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면요,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대저 견고한 성읍, 리워 야단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다 먹어 없어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가지가 마르면, 자, 그 가지, 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밟혀 그것을 아궁이에 집어 태우느니라. 오늘 그 여인들이, 여기서 나오는 여인들이라는 것은 비유하는 거예요. 비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남자의 군인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여인들의 손에서 멸망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비참한 것이죠. 연약한 여인으로부터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지들, 리워 야단을 붙잡았던 가지들은 다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을 향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냐?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니. 자, 이 리워 야단에 거하고 있는 이 사람을 가리켜 뭐가 없다? 지각이 없다. 이 지각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없을 때에 리워 야단에 거하게 되고 그들은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이 족속은 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이 벌어지느냐, 어떤 사람의 형태로 벌어지느냐, 지각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각이 없는 행동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물 주시고 거름 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죄가 왜 가장 큰 죄냐면 결국 하나님 없이, 하나님 따위, 죄송합니다, 하나님 따위가 내 인생 가운데 뭘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들은 리워 야단에 속하고 있는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바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지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생각할 그런 지식이 없는 백성이로다. 그 백성들은 결국 그 동풍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나하고 뭐하면, 화친하면, 회개하면 내가 너를 포도원에 있게 해주리라는 그 은혜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미련한 지각 없는 백성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난당했다고, 어려움당했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감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하나님 안 버리지 얘기하지만 여러분, 점점 그 수순을 밟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예배의 사모함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한 나라를 위하여 뭔가 일하고 하나님을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점점점 내려놓고 있는 행동들이 뭐냐? 결국 지각이 없는 행동이라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들의 머리를 두고 이 똑똑한 머리로 도대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똑똑한 머리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그러려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전해서 우리가 다 포도원에 거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 가운데 지금 지각 없는 백성이 돼서 리워 야단의 그 졸개가 되어가고 있다면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12절 말씀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여기에 보니까 지금 당시에 리워 야단의 대표 나라라고 하는 애굽 시내부터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다 떨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모으겠다라는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부니, 큰 나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나팔은 경고, 그리고 전쟁이 났다,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 지금 이 나팔은 심판을 상징하는 나팔이에요. 심판을 상징하는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당시에 리워 야단이라고 말하는 또 아수르도 나오죠.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아수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계속해서 리워 야단의 대표적 나라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3절에 보니까 아수르 땅에서 멸망당하는 자들, 애굽 땅에서 쫓겨당하는 자들, 결국 포도원에 있어야 될 자들이 리워 야단을 따라서 여기에 세력이 돼버린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된대요? 예루살렘 성산에서 돌아와 여호와께 예배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하리라라는 것은 이들이 여기 있다가 그냥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가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거 아까 이 말이에요. 뭐하면? 화친하면, 화목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까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죄에 대한 치유, 굳건한 믿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숙시키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동풍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게 되는 이 사건을 인정하고 뭐하고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도 예배하는 자리, 포도원에서 노래하는 자리, 그 자리에 앉게 되리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냥 리워 야단에 가니까 나는 죄니까 하나님 은혜 많이 베풀어서 나는 그냥 언젠가 믿게 되겠지가 아니라 화친하면이라는 조건이라는, 여기서도 분명히 지각 없는 백성들에게는 지각이 없어서 리워 야단을 따라가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럼 내가 죄인 되면 되네, 그리고 죄 짓고 살면 되네, 그럼 은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를 베푸겠다는 약속이죠. 죄를 계속 지면은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리워 야단에 속한 자라고 할지라도, 지각이 없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나하고 뭐하면, 화친하면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뭐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포도원에 거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이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리워 야단 흔들다, 뒤뜰어버리다, 세상이 지금 뒤틀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경제관념, 사람 간의 관계, 모든 교회, 나라 다 뒤틀어지고 있어요. 이 뒤틀어지는 리워 야단에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지각이 없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니까요. 지각 없는 백성이 돼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 지금 이 리워 야단의 이 고난을 이기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고난을 이기게 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워 야단의 흔들림 가운데 그 잠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찔레와 가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말씀 읽지 마세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찔레와 가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를 해결하실 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도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부르세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세요. 고난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와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합심으로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오늘 같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를 기억하길 원하나이다. 당신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리워 야단의 공격으로부터, 흔들림과 뒤틀림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통하여서 내 믿음 성숙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내 죄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